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참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삶을 결단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우리 삶을 결단하게 하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마다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떠들썩하도록 소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별명은 사실은 긍정적인 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붙여준 부정적인, 또 경멸하는 의미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별명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현대어 성경에는 천하를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는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든 지역이든 조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는 가정마다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역마다 절대로 조용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소란이 있고 부정적 의미에서의 거부의 소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뒤집어진 역사가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습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 속에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최소 3주간이고 어떤 학자들은 8개월까지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짧게는 3주,
길게는 8개월 머물렀는데 그 결과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지고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직장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시 내가 죽어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소란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까? 그 해답은 정확하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성경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3절 마지막 구절에 증언한 것처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했어요. 심지어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데 아직도 만나기만 하면 자기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학력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드러내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도 주변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됨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자식이나 신분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예수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나 부활했다.
예수가 우리가 구세주라, 이 메시지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부 때문에 소란도 일어났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기적과 역사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현장에는 항상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 소란 중에 특별히 바울 일행을 보살펴 주었던 야손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나의 평안을 희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평안과 얼마나 큰 긍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과 보람과 축복의 크기는 우리가 희생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복음을, 신앙을 심각하게 오해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들의 평안과 안락함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정든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사명을 위해 대가를 치를 때 가정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생명을 거는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생명을 거는 각오로 믿는다면 가장 먼저 내 심령 안에 전에 없던 소란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가정이 소란해지고 예수 믿는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소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런 거룩한 호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가 생명이기에 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별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기에 어디가 어느 사람 어느 현장에서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있는 현장마다 내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거룩한 소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결단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심령 안에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소란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 말씀으로 내 주변을 소란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에 거룩한 소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끼고 송구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기에 내가 확신이 없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여 아버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전혀 소란을, 거룩한 소란을 끼치지 못하는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만이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거룩한 소란이 일어나고 그 소란을 경험한 나는 내 가정과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 진실이 우리 가운데도 허락되고 경험되는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주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이 아버지 실제는 생명으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하는 그 찬양처럼 내 주변에 달려나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전한 예수 때문에 거룩한 소란이 일어나는 아버지, 바로 그 정말로 앞서간 믿음의 열정들의 아름다운 삶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 여러 가지 좀 진동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이 전 세계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통하는 북한 백성들이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역사는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는 믿사오니 이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허락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주님의 벽에 담겨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이야말로 바울처럼 어디를 가나 아버지 어지럽게 하고 거룩한 소란을 일으키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란으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